옛날 옛적 마산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민들은 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마산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을 근처의 큰 바위에 얽힌 이야기였다. 어느 날 한 젊은 어부가 마을 근처의 바다로 나가는 길에 그 바위를 지나가게 되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그 바위가 이날 따라 어부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바위 앞에서 멈춰섰고 바위의 독특한 모양 속에서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기분이 묘했던 어부는 바위에 기대어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잠이 들고 말았다. 꿈속에서 그는 정말로 바위 속 할머니를 마주하게 되었다. 바위 할머니는 어부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젊은이여, 나의 이름은 바위 할머니라네. 이 마산의 땅과 바다는 내게 익숙한 것들이지. 나는 이곳에서 수백 년 동안 이 마을을 지켜보았다네. 이제 너에게 한 가지 축복을 주려고 하네. 너의 헌신과 순수한 영혼을 보고 나의 축복을 내려주겠다. 어부는 놀라기도 했지만 고마운 마음에 바위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어부는 자신이 꾸었던 꿈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는 꿈속의 일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그 바위를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놀라운 일이었다. 그날 이후로 어부의 그물은 언제나 물고기로 가득 찼고 그는 이웃 마을의 어부들 사이에서도 큰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가 잡은 물고기들은 항상 신선하고 빛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물고기 사냥꾼이라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어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 바위를 바위 할머니라 부르며 때때로 작은 선물을 올려두며 감사를 표현했다. 세월이 흘러 그 젊은 어부는 훌륭한 나이가 되었고 이제 그의 자식들이 그 전통을 이어받아 바다로 나아갔다. 바위 할머니의 전설은 마산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며 모든 물고기의 풍성함과 마을의 행복을 바위 할머니의 축복 덕분이라 믿게 되었다. 바위 할머니의 축복으로 인해 마산은 언제나 풍요로웠고 그 비밀은 오직 마을 사람들만이 알고 지켜왔다. 지금도 마산을 찾는 이들은 바위 할머니의 전설을 한 번쯤 들어보고 그 신비로움에 감탄하게 된다. 아득한 옛날부터 내려온 마산이 민속신앙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자신과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 백제의 땅,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에는 대왕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다. 이 산을 둘러싼 지역 사람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민속신앙이 있었다. 대왕산은 마치 거대한 용이 구불구불 누워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고 이는 오랜 세월 눈보라 바람에 깎여 만들어진 자태였다. 대왕산의 정상에는 푸른 이끼로 덮인 커다란 돌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돌을 용돌이라 불렀다. 전설에 따르면 용돌은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늘의 신령에게 빌며 이 돌을 세우고 간절히 기도한 장소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대왕산에는 항상 오묘하고 신성한 기운이 감돌았고 주민들은 이 산에서 산신제를 올리거나 기도하는 행사를 자주 열었다. 특히 해마다 음력 2월이 되면 산에 오르는 길목마다 오색천을 걸어놓고 대왕산의 신령에게 마을의 안녕을 기도하는 산신제가 열렸다. 어느 해 유독 가뭄이 심해 농사가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마을 장로들은 군중을 모아 전통 방식대로 산신제를 성대하게 열어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기로 했다. 드디어 산신제가 열리던 날 마을 주민들은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산으로 향했다. 각자의 소망이 담긴 작은 쪽지를 돌 위에 올려놓으며 그들의 마음을 신에게 전달하려 하였다. 그날 밤 짙은 안개 속에서 꿈꾸듯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한 노인이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대왕산의 정상에 올라 용돌 주변을 거닐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리더니 신령스러운 여인이 나타나 눈부신 미소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에 작은 단지를 들고 있었고 그 단지에서는 맑은 물이 넘쳐흘렀다. 여인은 노인에게 그 물을 마을로 가져가라고 일렀다. 잠에서 깨어난 노인은 꿈에서 본대로 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시 대왕산의 올라형 돌 근처에서 꿈속의 물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돌 뒤편에 자그마한 샘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샘에서는 순식간에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넘쳤고 이는 곧바로 마을의 주요 음용수가 되었다. 이후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주민들은 대왕산의 신령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에서는 해마다 산신제를 더욱 성대하게 치르며 대왕산이 마을을 보호하고 돌본다는 신념을 이어갔다.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는 부여 지역의 민속 신앙의 일부로 전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대왕산을 방문하여 그 신령한 기운을 느끼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고흥의 작은 어촌 마을에 지산이라는 사려 깊고 성실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산은 바다를 사랑했고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생물들을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바다로 나가 고기잡이를 했고 하루 일과를 마칠 때면 언제나 남은 고기들을 바다에 되돌려보냈습니다. 고흥의 바다는 때때로 기이한 사건이 벌어지는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푸른 용이라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용은 바다 깊은 곳에 살며 가끔씩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어부들이 행동을 감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용은 자신을 존중하는 어부에게는 은혜를 베풀었고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벌을 내린다는 속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산은 평소처럼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고기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사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은 왜 물고기들이 잡히지 않는 걸까? 지사는 마음속으로 자문하며 배에 닻을 내리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의 배 근처로 다가오는 한 고운 빛깔의 푸른 용을 발견했습니다. 용은 우아하게 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지산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부여, 너는 언제나 바다와 그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왔다. 그러한 내 성실함을 내가 알고 있노라. 따라서 오늘 나는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자 한다. 지사는 놀랍고도 감격하여 용에게 물었습니다. 저에게 선물을 주신다니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단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뿐인데요. 용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리라. 소원을 말해 보아라. 지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여러 해 동안 바래왔던 것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바다를 더 잘 돌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바다를 존중하고 그 혜택을 공평히 나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용은 머리를 끄덕여 지산에 계신 비로운 고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고리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너희 진심을 보일 때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바다의 수호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소원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 이후 지사는 용의 고리 덕분에 마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바다를 더욱 사랑하며 믿음직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지사는 결국 마을의 보호자가 되어 진정한 용으로 변해 바다 깊은 곳에서 물고기들과 춤을 추며 마을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로 인해 부흥의 사람들은 바다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흡수하게 되었고, 그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에 전해 내려오며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순창군에는 질갑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이 산은 지금도 맑고 푸른 경치를 자랑하지만 한때는 도깨비들이 자주 나타나는 곳으로 유명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질갑산에 올라가다 보면 도깨비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전설이 퍼져 있었다. 특히 산 중턱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근처는 도깨비들이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는 장소로 알려졌다. 얽힌 사연 중 하나는 어느 용감한 청년의 이야기다. 이름은 김철이였는데 그는 마을에서 유명한 장사였다. 김철이는 도깨비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말을 듣고는 그들을 혼내주기로 결심하였다. 어느 날 밤 김철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밝은 달밤을 이용해 질갑산을 올랐다. 그의 손에는 강력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김철이가 산 중턱을 지날 무렵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면서 이상한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김철이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그 소리를 따라갔다. 이윽고 그는 도깨비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곳을 발견했다. 도깨비들은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희한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김철이는 두려움을 느끼는 대신 그들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도깨비들은 잠시 놀라며 그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김철이를 비웃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말했다. 사람이 우리를 쫓아내겠다고? 한번 해보거라. 순간 김철이는 몽둥이를 휘둘러 도깨비들 사이로 돌진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몽둥이는 도깨비에게 닿지 않았다. 도깨비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김철이의 공격을 피했다. 그들과의 싸움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김철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다. 결국 도깨비 중 하나가 김철이에게 말했다. 널 존경하게 되었군. 너의 용기는 놀랍지만 우리도 장난으로 사람들의 깨꼬지를 했던 것뿐이다. 만약 우리를 내쫓고 싶다면 우리와 문제 내기를 하라. 김철이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도깨비와의 내기는 간단했다. 도깨비는 산에서 가장 작은 바위를 골라오라고 했고 김철이는 그 작업을 단시간에 해내야 했다. 하지만 김철이가 산을 내려갈 때마다 바위는 신기하게도 점점 더 커졌다. 결국 그는 거대한 바위를 마을까지 굴려야 했고 그 일로 인해 지쳐갔다. 그러나 도깨비들은 그 노력에 감명받아 다시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로 도깨비들은 산을 떠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질갑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김철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그의 용기와 집념은 오랜 세월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다. 이 이야기는 순창의 전설적인 일화로서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다.